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장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을 다룬 11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나사로 오빠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사로도 함께 있겠죠. 대접하기를 즐거워했고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고 쫓아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때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가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걸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되신 나사로가 아프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돼서 거의 죽을 임박이 이제 된 거죠. 죽음에. 그때 이제 전가를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서 오빠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주님 오셔서 봐주세요. 뭐 기도해 달라고 뭐 그러한 거 있죠. 위로해 주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당시에 3일 후에 편지를 받고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미루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즉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흘 후에 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표징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그 표징의 역사는 이제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런 거예요. 사흘 후에 갔다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의 죽음은. 그러나 영의 살림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사흘을 지나고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3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3일에 부활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맥락을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거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세상의 진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려진 역사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는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오빠는 죽음을 맞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례 문화처럼 그 나사로가 이렇게 이렇게 감고, 이집트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붕대를 감고 돌 그 무덤에 이제 돌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 섭섭해할 수 있었죠.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문을 치워라 이렇게 이제 그 장례를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장례는 유대인들은 일주일, 2주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3일 지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돌문을 치우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 죽은 냄새가 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돌문을 치우라 하니 마르다가 주여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 믿음의 그 사건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했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면 죽었던 사람을 바로바로 살려냈으면 나흘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살려냈으면 복음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70억, 100억이 되도록 다 믿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래서 하나를 보게 되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살아난 거니까. 기적이다. 없었던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 그러한 기적, 사실 뭐 이런 현상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얘기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너가 믿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예수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정작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때는 뭘 믿었냐면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자기가 대접하고 이러한 그러한 즐거움 이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 못 믿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을 때 자신을 버리지 않는 믿음은, 나를 버리지 않는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문을 열어라. 그래 아니면 바로 막 살렸다고 모르겠죠. 그러나 도문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닌 거죠. 아니 그건 안 되지 않아요. 죽었는데 냄새납니다.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냥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두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저기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는 예화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찰스 브론이라는 고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에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건너가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점프하고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타고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되게 아주 참 막 박수를 올리고 횡단했을 때 그때 그 찰스 브론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한 번 건너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걷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게 업혀서 갈 사람 있어요? 라고 하자 조용히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건너간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사로 건너가는 믿어진 거예요. 근데 정작 그에게 업히지 못해요. 그러자 그 찰스 브론들이 자기하고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매니저였던 친구에게 너는 내 등에 탈래? 이러니까 탔다고 합니다. 넌 믿는다. 믿지? 그래서 건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예화를 생각하면서 보면 예화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은 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곧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 내가 풀어줄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은혜를 줄게.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결심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지 못하는 믿음은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리,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 내 자녀다라고 내가 오늘 널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갖춰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아, 이건 어떠지? 저건 저런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것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바람이 될 뿐인 거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거봐. 그거잖아. 세상에서 말하잖아. 너도 마찬가지지. 네가 돈 있어? 돈 있어야 하나님 믿지. 교회 가면 돈 내라 한다며. 돈 있어야 믿지. 라는 말 때 흔들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게 되면 거기서 흔들리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아주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 그거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오늘 있는 거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손필줄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일은 내가 하나님 살려줄 거야 라고 믿음을 그러니 내가 다 내지 이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면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비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그게 두 랩돈밖에 안 돼요. 지금 얘기하면 2,000원? 2,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드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주 굳은 믿음, 감당하는 믿음, 단단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곧 상황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견어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주님 함께 걸어주시고 그분이 끌어주시고 업어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 앞에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그 재능 달란트대로 그것을 겸허하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나를 버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후에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고 승리의 찬송으로 부르며 주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